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정말 어렵게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제가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명확한 표현이 무엇인지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사도 요한이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너무도 큰 마음이 이 글자 안에 다 녹아져야 되니까 정말 요한이 심도 있게 이 서신을, 이 요한 복음을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주의 깊게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그 오해를 풀기 전까지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인상이 험악하게 생겨서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더라. 그런 일들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또 친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썼던 이유는 이제 18장 이후부터 이제 17장이 끝나고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장면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절 떼고 25절, 26절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24절이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게 주신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게 주신 자는 두 부류예요.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이 대상은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는 바로 제자들과 미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 제자와 미래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순간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계실 때부터 이미 가지고 계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이 영광은 우리가 보통 쓰일 때 가치 있게 또 명성,
명예라는 표현으로 해서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우리가 좀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아유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귀한 분을 봐서 너무 영광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가치 있는 존재를 만났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가치 있도록 만들어주신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이 신비한 관계가 사랑으로 뭉쳐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삼위 안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하신 느낌이에요. 되게 말씀이 어렵죠. 제가 마지막에 너무 쉽게 해결하니까요. 여러분 이 과정만 잘 들으세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대속의 은혜, 그분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지금 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한 번만 더. 네, 8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는데 8절로 한번 다시 돌려주세요.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영광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완성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다시 부여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완성하셨고 모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인정받는 것이 그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영광을 통해서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 24절에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시적으로는 십자가 지신 사건이에요. 가시적으로는 그 영광이 십자가 지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영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들은 더 큰 영광,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볼 수 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알아듣기 좋게. 또 그렇게 너무 짧게 얘기하면 예배가 너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표현해 드렸는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또 미래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모두가 만나기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 그 천국을 그들이 누리는 것.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도 계속 함께 보고 그 좋은 예수님과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가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2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의롭다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로 완전한 거룩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부를까?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 9절에 보면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무서움으로만,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오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거룩하심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이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세상은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잘 아셨습니다. 이 산 위에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그를 구원할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할 준비를 마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반역한 이후에 바로 원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사탄은 예수님의 여자의 아들, 여자의 자녀의 그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인간은 사탄에게 지지 않을 것임을 창세기에서 아예 선포하신 거예요. 원래는 반역 이후에 바로 폐기 처분하고 죽여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잘못한 자리에서 인간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마침내 사탄까지도 이겨낼 것임을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지금 이 저주의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여러분 갖다 버리나요? 아유 쓸모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갖다 버리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사회생활 잘 하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잖아요.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바꿔가면서 어떨 때는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독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 나가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양육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당연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시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책망과 심판보다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 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즐겨 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예언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지은 이 많은 죄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고
네가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은요, 원래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 가나 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잘 못해준 거 그거 하나 있으면 평생 기억해. 저는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 아이를 낳고 지금 출산을 한 지가 벌써 오래 지났는데 그때 당신이 했던 이게 나한테는 너무 속상했어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끔 TV에 보면 남편이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 심한 고통과 박해를 받는데 그 중심을 보면 출산할 때 잘못했을 때, 임신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렇게 큰 박해를 받더라고요. 여기는 남자들은 다 끝났고요. 우리 종혁이만 기회가 있습니다. 출산했을 때 아직 출산도 뭐 계획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만 잘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기회 있는 자는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안 좋은 기억이 더 오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들이 더 오래 기억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다 화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진짜 말 안 듣는다. 우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나 싶어서 아마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무서운 분 아닙니다. 조금 잘못해서 죽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도달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제 넘겼을 때 하나님은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참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살인마가 선량한 시민을 계속 죽이는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다가 인간이 스스로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냐면 출애굽 1446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1400년의 기간 동안을 이들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1446년 이후에 BC 기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더 이상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드셨죠. 그 인간이 누구냐면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셨지만 그게 통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공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을 근거로 하여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세요. 회개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먼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누렸는데도요, 우리는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만 생각하면서 무서워한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를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교통사고 나게 해서 나를 죽게 하시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를 안 빠지면 되고요. 할렐루야. 예배를 안 빠지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의 잘못 때문에 한 번의 심판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몸소 체험했고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반쪽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알지 모르겠네요. 츤데레라는 단어 아세요? 츤데레. 오늘 한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잔디자매랑 정혁 형제는 아는 것 같은데 츤데레가 뭐냐면 안 챙겨주는 것 같은데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 좀 묵뚝뚝한 것 같은데 정이 많은 사람. 그런 느낌이죠. 오다 주었다. 선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주지는 못하고 오다 주었어. 그리고 탁 던져주는데 그게 또 감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 츤데레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츤데레, 우리에게 은근히 사랑으로 늘 사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그 본질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 그 자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장본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도 하지만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여 거리를 두고 사는 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아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그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자들만 아는 겁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세상의 아버지를 오해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나의 사람들,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도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제가 확신하고 내 제자와 미래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해 영원토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믿고 분명히 믿어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그 사랑을 끝까지 전하시겠다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겠다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7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리고 또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한 번에 다 알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두 번으로 나눠서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앞으로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잖아요. 고통당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나중에 알게 하겠다라는 또 알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알려주실 텐데 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큰지 알려주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되었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셔요. 다른 창조물들은 그냥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핸드메이드,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마침내는 그 완벽한 사랑으로 죄 많은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혼자서는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고 혼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니까 그 진흙투성인 죄로 말미암는 그 진흙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몇 구절, 옛날에 들었던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어떤 신앙의 풍문들, 우리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 본연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26절을 이제 정리하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결국 제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도 그들 안에 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셨고 어쩌면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좋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죄를 지어도 쉽게 용서받을 거라는 파렴치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 용서하셔. 아니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개그 프로그램 보면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선생님이 이렇게 막 종아리를 걷으시죠. 야, 내가 널 때릴 수 없고 네가 날 때려라. 근데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그 선생님을 되게 세게 때려요. 그래서 야, 됐어, 그만 때려 이러면서 결국은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화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지으셨으니까 괜찮아. 좀 죄 지으면 어때? 괜찮아.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죠? 왜 우리가 거룩함을 목적지로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구원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사실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나 구원받은 자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잘못된 믿음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진흙덩이에 파묻혀 있는 그 죄악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어떤 공로나 힘이나 능력을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이 파격적인 사랑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성령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가슴에 울림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시영이라는 성도교회 담임 목사가 열심히 준비한 원고가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그 말씀이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참 좋은 글이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원고를 준비했을 뿐이고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따뜻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히는 우리에게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이런 위기의 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러분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